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지체로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지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함으로 또한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 또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된 지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한 몸됨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고 아버지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은 그런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지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속한 자들임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허물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견고하여지고 세상을 나갈 다시 힘을 얻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낯선 곳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노로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요양원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일들 때문에 시험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염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낯선 곳이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역사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명절 때문에 많이 빠지신 분들 오늘 또 새롭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긴 연휴가 된 것 같아요. 한 열흘 동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또 지금 아마 여행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갔다 올 줄 알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휴식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고향 가는 길보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봤더니 캐리어를 들고 공항에 가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외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저 강원도로, 경상도로, 섬으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명절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나눔의 시간들입니다. 이 추석, 여러분 이 추수하는 시간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들이 이 추석에 담겨진 의미인데, 여러분 그런 뜻을 잘 살리셔서 가족들 간에 서로 기쁨의 시간이 되고 또 즐거움의 시간이 되고 또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잘 보내시고 또 즐거운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집이나 고향을 떠나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는 그런 여행 중인 사람을 보통 나그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하더라도 법적인 보장을 받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일들보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이나 어려움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이 대학생 청년이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어요.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캄보디아 이 푸놈펜인가요? 거기 수도 무슨 호텔 근처에서 이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견됐는데 죽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나중에 거기서 이게 이 범죄 조직과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청년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 시체를 뭐 그 사체를 이제 들여올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들여오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송환이 안 되고 막 그런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여행객은 이렇게 쉽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여행 가는 거 뭐 쉬운 일이지, 뭐 잠깐 다녀오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법적인 보장을 받거나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을 받거나 이런 일들보다는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더 많이 겪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간다는 것, 나그네로 지낸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산다는 일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감내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남성들 가운데 여러분 결혼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결혼을 이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들이 외국에 있는 이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직업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맞지 않다 보니까 저기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뭐 이 동남아나 아니면 저기 이 동구권에 있는 여성들과 이 선을 보고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영주권 뭐 이렇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몇 년 이상 살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한국어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기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나그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뭔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나그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여행자나 순례자, 나그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 순례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담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들,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조건적으로 보면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훌륭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나그네를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더 나은 곳, 더 나은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민이 참 많죠.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나는 그냥 교인이고 현방교회 교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 정도면 그냥 잘하고 여러분 예배 나와서 11조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게 내 정체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뭔가 좀 허전함이 있어요. 이게 자꾸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하나가 더 오게 되죠. 히브리서가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리가 참 좋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받지 못했던 은혜라는 걸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이 세상 남들처럼 살게 되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게 되고 그냥 세상에 성공하면 이 정도로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야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 가치 목적. 야 인생이 이런 특별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냥 육신의 삶을 살면은 이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죠. 뭐 때문에 갈등이 오죠? 그리고 자꾸 이거를 어렵게 만드는 이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장애물들이 어디서부터 주어지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주어지죠. 그 가까운 데가 어디서부터 제어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신앙생활 그냥 순수하게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이 잘 지켜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여러분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진리가 그거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여러분 뭔가 특별함을 맛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신앙생활 잘하려면 영적인 특별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 기도하니까 여러분 뭔가 특별한 걸 경험을 하잖아요. 뭐 방언, 예언, 그리고 또 뭔가 들었다 봤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걸 안 경험했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뭘 안 들을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기도 왜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앙생활, 은사 이건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교회생활 예배 참석 못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 봉사, 이런 거 하지 못하면요, 그 은사가요, 안 받으니만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묘하게 사탄이 여러분 우월감을 줘요. 나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어떤 교만한 의식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해봤어. 나는 영적인 특별한 걸 맛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듣죠. 그러면서 뭐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하면 야, 너 이런 거 경험해봤어? 나 이 정도까지 해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순종이라는 걸 하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속장 인도자 얘기 잘 들어야 되고 뭐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따라와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얘기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뭔가 해봤던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죠.
내가 아는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못 벗어나요. 왜요? 그게 너무 강력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그거 맛보려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 생활 잘하려면 영적 은사가 있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좋은 은사 있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미혹시키니까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목회자 얘기를 안 듣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질서는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더 섹터가 돼버려요. 섹터라는 게 뭐냐면 암덩어리처럼 여러분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는 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 쫓아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간들 동안.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기도가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은사가 더 좋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정착이 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에 대한 무엇인가? 이 얘기를 오늘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오늘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여러분 여행 갈 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행 갈 때 여러분 냉장고 싸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에어컨 싸가시는 분 있어요? 아, 나는 저기 여행을 가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이 침대를 싸가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화장실은 꼭 이 비데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저기 코스트코를 갔더니 여행용 비데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비데를 가져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싸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못 해요. 짐이 캐리어가만 5개, 6개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려면, 여행 편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편하게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면 돼요. 돈 많이 가지고 가셔서.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짐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피곤해요. 편안한 옷차림에 그냥 돈 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서 가시면 편한데 여러분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죠. 오늘 13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 몇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인 아들이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누구였어요?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면은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려면 수백만 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 하나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따지면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들이 그런 실패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파견된 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는 그 주재국의 최고급 주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화려함에 취해서 나는 이제부터 이 나라 국민으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본국에서 언제까지 여기 대사로 있다가 돌아오시오 그러면 그거 차도 거기다 둬야 되고 집도 둬야 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 있지만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한국의 대사로 미국에 가 있으면 여러분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아닙니다. 한국 법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면서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나를 생각하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충성의 대상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향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 건강, 물질 여러분 다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 건강,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세상의 나그네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돌아갈 세상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라고 15절부터 16절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옛 본향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부유하고 안정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서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천막치고 광야에서 떠도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예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삶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의 가치를 정확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옛 본향은 눈에 보이고 익숙하지만 사라질 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하고 거룩한 하늘의 도성을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좋은 풍경을 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잠깐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음악, 아름다운 미술품, 그리고 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생활이든
그런 거 느끼면서 여러분 있는데, 그거 여러분 맛보면서 야, 이게 참 너무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사고 싶던 가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몇 천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진짜 그걸 샀어요. 그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죠?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그거 딱 두고서 이 거실에 그 소파를 놓고서 매일 앉아보고 또 바라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손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막 와가지고 거기다 낙서를 했어요. 매직 갖다 낙서를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기분이 나빠졌어. 그 가구가 이제 꼴 보기 싫어졌어. 1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사람이 여러분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평생을 못 살 것 같고,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게 얼마를 간다고 그래요? 한 6개월 간다고 그래요. 아주 최장기 기간이 6개월이래요. 6개월 지나면요,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미워진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어떤 분이 이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동지애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행복을 느끼지만 그 기쁨의 정점에서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게 뭘까? 영적인 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만 만족하면 다 만족할 것 같아도요, 어느 정도 충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간절하게 원하죠?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아요? 100억? 1조? 1000억? 뭐 여기 아마 저는 뭐 제 통장에 얼마가 없으니까 저한테 한 1억만 주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 1억이 있으면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뭐 교회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만족을 줄까? 아니죠.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필요하죠. 세상에 여러분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얘기들이 있죠. 얼마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만족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갈망을 우리가 늘 사람은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에 대해서 만족이 늘 찾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옛 본향,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갈망이라는 거죠.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요것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야, 이게 나의 스타에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 안정, 여러분 또 신앙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세상처럼 예수 믿기 전에 편하게 살면 만족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들어오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좋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뭐 자꾸 하라는 게 많아요. 이게 자꾸 좋은 건 아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민되게 만드냐, 이 얘기에 대한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옛 거에 대한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여러분 미혹들이 자꾸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죠. 사라진 옛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영원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나그네로 살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내 백성이다, 저 사람이 내 자녀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얘기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놓고서 인정한다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저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바로 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온 우주에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명절에 어디 가보셨죠? 여행을 가시든지 어디 나들이를 가시면 다 좋죠. 그냥 자녀들이 호텔을 예약해 놓았으니까 우리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갈 때는 좋죠. 근데 가는데 그냥 막 피곤해요. 막 차를 타라고 가서 쫓아갔는데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밥 먹는 것도 줄 서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지고 한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이게 뭐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집에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이 집이 좋네. 이 얘기를 딱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멋진 여행지라도 여러분 내 집이 좋죠? 여러분 명절이 돼서 멀리 타지에 있던 자녀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연락을 부모님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야 우리 자녀가 뭘 좋아하지? 갈비를 좋아하지? 그러면 장을 보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랑 손자 손녀가 온다 그러니까 안 쓰던 방을 딱 깨끗이 청소를 해놓습니다. 또 자녀들 불편할까 봐 거기 있는 이 가구들도 다 치워놓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입고 바꾸기도 하죠. 그러고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로 만들고서 자녀가 올 날들을 기다리고 있죠. 얘가 언제 오나. 그 날들만 기다리고 있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배하신 영원한 집은 이 세상 집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교회 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어떤 때는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가끔씩 이게 허무주의 비슷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헌금을 뭐 해서 뭐 하나 또 교회 봉사해서 뭐 하나
뭐 열심히 내서 뭐하나.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목사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옆에서 시험거리 되시는 부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면 자꾸 사람이 보여요. 말이 들려져요. 불편함이 자꾸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속에 담아뒀던 쓴물이 올라가지고 자꾸 나와가지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들 교우들과 교제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나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나그네 된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그네됨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 믿음을 부어주시고 나그네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